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추석 명절이라 아까 저희가 차 운행을 하는데 안 나오셨길래 전화를 드려보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광고를 따로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오늘도 당연히 쉬시는 줄 알고 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좀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좀 선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정월 초하룻날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는요,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저녁에 이제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북해도에 한 이제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섣달 금음날은 참 바쁜 날이라고 해요. 그날도 바쁘게 장사를 하고 저녁 10시쯤 이제 알바생도 다 퇴근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주 허름한 코트를 입고 한 여인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그 가게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 눈치를 보다가 우동을 한 그릇만 시켜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눈치가 돈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생각이 든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앉으라고 하고 두 그릇과 같은 한 그릇을 내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양껏 그것을 먹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나갔어요. 그것이 이제 머리에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역시나 이 여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또 한 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해는 주인이 혹시나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여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는 두 그릇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어머니와 아들들 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들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또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글짓기 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 학교에서 처음 이 우동집에 왔을 때 자기가 눈치를 보면서 이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음식을 시켰을 때 정말로 이 주인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동을 한 그릇 내어줬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참 괜찮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글짓기로 상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참 마음도 짠하고 눈물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 동안 또 이 부인과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돼서 또 이 부인과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장성해서 이 집에 왔는데, 그날은 이제 자랑스럽게 우동을 3그릇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 웬만큼 해결이 되었고,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이제 은행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둘째 아이의 이제 글짓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아픔 또 가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세상에 너희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이렇게 느끼고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외롭고 또 슬프고 공허하고 내가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때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인과 가난한 두 아이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외로워하고 또 그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물론 외로워할 일들이 참 적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부모는 자식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외로워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또 서로 간에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이런 외로움을 느낀대요. 나의 절박함,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떨 때 외로움을 느낄까요? 열심히 준비해온 설교를 앞에서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성도를 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어떤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이 외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귀중한 것을 잃어서 외로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없어서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풍족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 누군가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도 어찌 보면 아주 큰 외로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말해주는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역시 외로움에 날마다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과 이 공허함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또 드러나냐면, 어울리지 않는 이 돌 무화과나무, 혹은 우리가 예전부터 말했던 뽕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고 싶지 않고 나의 외로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보람차고 활기차고 기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삭개오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바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려와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려오라.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는 세리장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직업상으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서 그 세금을 착취해서 모았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같은 민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정말로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또 누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절당한 느낌이 들면서 들어오는 그런 심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죠. 또 다른 이성을 찾아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려고도 합니다. 흔히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 나무를 선택했느냐 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잎은 아주 커서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 위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은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오히려 자기는 뒤에 숨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관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외로운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로움은요, 용기를 뺏어가요. 뒷자리가 편하고 다른 사람 뒤에 서는 것이 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갈망하냐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구하고 갈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장이었던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은 부자 관원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나처럼 이해해주고 정말로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갈증, 정말로 어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넘쳐서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삭개오의 지금 삶의 자리는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의 삶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의 갈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정말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으로, 삶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삭개오가 그 외로움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알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삭개오가 가진 갈증,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자리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적을 둘 만한, 자기의 몸을 누일 만한 곳도 없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높은 자리를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셨기에 삭개오의 외로움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삭개오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외로워하던 삭개오, 아무도 자기 입에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고 오로지 죄인의 집이라고 조롱하고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할 때 이 삭개오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바뀌어야겠구나. 정말로 그 삶의 놀라운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안다 말할지라도 실상은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마음의 문을 도리어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외로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진정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영재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야. 외로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자리에 네가 언제나 있어야 하겠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려와라. 너의 집에 내가 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의미와 즐거움을 회복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용히 뒷좌석에만 앉았다 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신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냐면 바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이 삭개오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에 무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삭개오의 신분이 이 부자도 아니었고 세리장도 아니었고 죄인, 인간 이하라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죄인이었으며 평가절하 할 만한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것이 즐거움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그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실 때
즉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자체는 우리가 집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이 집이라는 것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군이 살면 장군의 집,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우리의 속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는 이름이 결정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집은 사람들이 그 집에만 가면 돈을 빼앗기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던 집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돈이 많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집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픔과 고통만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런 집이십니까?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집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삭개오는 이러한 집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집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통해 죄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집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집이 됩니다. 또한 그 집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집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온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은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변화된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고통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 그러한 정말로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러한 집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삶의 기준 또한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이 돈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부의 대상, 착취의 대상, 그랬던 그 삭개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 그 예수님처럼, 아니 이제 나 자신을 다 들여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나의 것을 다 주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겠다,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나의 이 마음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돈이잖아요. 돈. 그것을 더 이상 내 삶에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 삶에 그냥 한 가지 도구일 뿐이다. 이것을 다 나누어 주고, 정말로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는 나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소망, 그 간절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를 삭개오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자기와 같은 그 죄인, 나은 사람을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삭개오는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그 토색한 것, 자기의 마음의 그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으로 확정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에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근본적인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그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언제까지 이 환경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 삭개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지리라. 이것이 오늘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준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모든 외로움도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할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너의 삶의 그 문제에서 네가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늘 내 안에 거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며 그 자리에서, 그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구원으로 정말 사람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주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